초대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영향을 받은 그 지역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장인데 18장에 보면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아볼로 24절 보면은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25절에 보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들이 있었는데 파들이 생겼어요. 파당이.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파, 하나가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아볼로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성경 선생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성경만만 열었다 하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서 분파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설명하면 은혜를 사람들이 받고 또 은혜가 이렇게 흘러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이 아볼라의 제자들을 만나서 뭔가 대화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아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뭐가 이상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나는 성령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그럼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령을 몰랐고, 여기 본문에도 나오듯이 나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근데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러면 이 아볼로에게는 성령은 없는 걸까? 근데 성경적으로 따지면은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볼로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요, 아무리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싸들고 와서 좀 예배드리라 그러고 말씀 들으라 그래도 못 들어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성령님이 그렇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 때,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구원을 받겠다 이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양자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가 되는 것과 자녀답게 사는 건 다른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에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는 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성령의 그 영향력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럼 봄이 되면 이렇게 온 땅에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변하잖아요. 오늘 참 이 캘리포니아에 몇십 년 만에 없던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여름에 비가 왔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저희는 그냥 알아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저희가 지금 보는 이게 누래진 그 들판들이 어떻게 됩니까? 푸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럼 내 마음이 성령의 기운으로, 봄의 기운처럼 성령의 기운으로 내 삶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나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별로 내가 내 삶이랑 하나님 말씀이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내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는 별로 그런 뭔가 성령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런 역사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가 하나가 돼서 내 삶에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하나 맺히게 되는 것,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적인 거잖아요. 온유하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것들.
예수님의 열매가 내 삶에 이렇게 맺혀지고 내 삶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 그런 역사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냐? 성령 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영적인 영성 신앙 용어로 하면 친밀함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랑 친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 성령 세례 이후에 방언과 예언을 막 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같이 하나님과 많이 있고 오래 있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변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 보셨잖아요. 아울리치를. 얼굴 이렇게 사진만 봐도 은혜롭지 않으세요? 얼굴이 굉장히 뭔가 빛이 나고 좋지 않습니까? 저희 좋았어요. 진짜 좋았는데. 그래서 근데 저희 첫날에 도미니카 가서 첫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다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멀리까지 왔는데 돌아갈 때 우리가 사람 얘기만 하다 가지 말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람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한테 묻다 갑시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왜냐면 가서 하다 보면은 너는 왜 이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 교회는 왜 이럴까, 저 선교사님 왜 저럴까, 이 목사는 왜 저럴까, 막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요, 일주일 그 아울리치 가서 열심히 섬기고 돌아와서 남는 거는 나 저 사람이랑 이제 안 놀아, 나 저 목사님 싫어, 이런 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자. 묻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런 거를 그냥 편하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묻지 말고, 야, 하나님 왜 저런 분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근데 물론 이렇게 고상하게 기도하진 않죠. 야, 하나님 저 진상 같은 인간을 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하자.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니까. 그랬더니 아울리치를 마칠 때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팀원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돌아왔다는 거죠. 각자 나와 하나님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제가 어떤 자매를 보니까 와, 저 사람은 진짜 무슨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와도 나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사건인데 거기서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은혜는 이렇게 받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구나. 공을 아무렇게나 던져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잘 받으면 은혜를 받잖아요. 얻어 걸리게 은혜를 막 받는 사람이 있어요. 태도가 좋으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울리치 끝날 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갈등할 게 없어요. 왜? 다 이미 하나님과 해결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해결하시면 돼요.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참 어려워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가니까 캄보디아가 이제 불교권이지만 사실 힌두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힌두 문화는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얘도 쟤도 신이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힘들어하는 게 예수 믿게 하는 건 어렵지 않대요. 예수 잘 믿는데요. 근데 예수만 믿게 하는 게 어렵대요. 나머지 신을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희들도. 우리 지금 그 간사님께서 어제 그 자녀의 손자의 이제 성별을 알게 되셨어요. 그 집이 아들이 귀한 집인데, 아들이 많은 집인데 딸이래요, 손녀가. 그러니까 어제 막 다들 좋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집안에 드디어 딸이 생겼다. 근데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냐면, 주님, 이 손녀가 나의 무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만 믿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거라사 지방의 그 군대 귀신을 늘 보면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도미니카 가서 돼지 통닭 바베큐를 하나 먹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200불이래요. 근데 그 돼지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떠나갈 때 몇 마리가 빠져 죽죠? 네, 2,000마리. 제가 잘못 아까 말했는데 2,000마리거든요. 그럼 2,000마리 곱하기 200불 하니까 40만 불이에요. 여러분 40만 불 아깝지 않으세요? 이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내 아들이면 내 아들이면 안 아깝잖아요. 40만 400만 불이라도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내가 막 아까워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영혼 살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랜 역사 가운데 이게 뭐 LA 폭동부터 시작해서 IMF 다 겪으셨잖아요. 근데 한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오래게 다니신 여자 집사님 하신 말인데 아마 모기지 사태 있었을 때 같아요. 저희 교회 새벽 기도의 특징이 보통은 다른 교회 가면 다 자매분들이 많은데 희한하게 자기는 이 교회 와서 딱 새벽 기도 왔더니 다 남자들이 새카만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어려울 때, 그때 되니까 와가지고 다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다 넘어가잖아요. 뭐 계속 위기였습니까? 다 넘어가요. 경제적인 위기도 넘어가고 아픈 것도 넘어가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은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콜링하세요. 내가 너와 더 친해지기 원한다. 내가 너 더 사랑하기 원하고 네가 나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살리기 원한다.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내 삶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거 하나님이 가셔가지고도 섭섭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평생 우리는 악한 걸 끊어내려고 살잖아요. 막 중독을 끊어내려고 그러고 죄의 문제를 끊어내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그렇게 끊어낸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순간은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실 때 그때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내 가운데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빛이 임할 때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는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특징은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환대하시는 영이에요. 환대, 웰컴하시는 영이고 사랑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소외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 건물로 따졌을 때 어디서 사람들은 제일 소외감을 느낄까? 그래서 제가 한 17년 전, 16년 전에 이제 대학부 목회를 할 때인데요. 한국에서 대학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극장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가 저기 극장이에요. 저기 또 2층까지 있는데 한 200명 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막 드려요. 얼마나 좁아요. 좁은데도 아침에 애들 7시부터 와서 예배팀이 세팅해놓고 막 뜨겁게 찬양하면 그냥 온몸이 땀으로 적실 정도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럼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나면 나와가지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그럼 소그룹을 어디서 하겠어요? 주일날 대학로에 그 시간 문 여는 데는요 소주방이랑 맥주집밖에 없어요. 다 조용해요. 그때는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밥 주문해가지고 그러면 장소는 그냥 빌려줘요. 그래서 거기서 냄새 나는 거 치워가면서 소그룹 활동하고 우리가 막 도시를 변화시키겠자 그러자고 교회에서 청년부 중에 하나는 나이트클럽으로 보내고 저희는 대학로에 극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막 저희 새벽기도는 어디서 하냐면은 버거킹에서 해요. 그럼 새벽기도 이름이 지저스킹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하는 팀은 홀리스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나게 얼마나 신나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러고 나서 마로니에 공원으로 모여요. 그 소그룹 다 끝나고 마로니에 공원 모여가지고 청소 딱 하고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마로니에 한 200명 모여가지고 청소하고 모여가지고 구호를 외쳐요. 또 구호는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절대 순종 예
그러면 막 제가 앞에서 막 구순비 제가 장교였거든요. 그러면 그거 시작. 그럼 200명이 막 이런 거 얼마나 신나요, 다들 대학생들이. 근데 저는 그게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다 좋은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제가 1대1로 신방을 많이 하는데 한 청년, 그 대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마로니에 공원에서 그거 하고 집에 갈 때 지하철에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소그룹을 하고 이렇게 순인데 목장을 하고 친한 줄 알았대. 근데 마로니에만 가면 자기 친한 사람 다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늘. 사람들은 자기 친한 사람들 주일날 만나서 인사하고 뭐 소리 지르고 신나게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늘 친한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면 나 여기 나랑 친한 사람 없구나만 확인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나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 시간에 환영받고 사랑받는 건 아니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요 로비 요 앞에 있잖아요.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이 교회는 나밖에 없구나.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그게 어색하고 싫어가지고. 패티오가 그런 장소일 수 있어요. 패티오 가면 다 아는 사람끼리 앉아있는데 내가 얼굴은 알고 우리 목장인데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다가 나를 별로 친하게 그냥 왜 왔나 이러면 어쩌지 하면서 갈등하시면서 조용히 가시는 분들도 많죠.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나 친한 사람들 그룹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한 영혼을 바라봐요. 하나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왜 왔을까? 이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 궁금해하고 그 한 영혼을 관심 가져주고 이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좀 잘 맞는 사람 모아놓으면 천국 같을 줄 알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천국엔 지옥이 있어요. 배신도 당하고 실망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상처받고.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천국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고 함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서 이제 유학생이랑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가 교회 올 때 클럽 가는 마음으로 오면 클럽에서 만날 사람을 교회에서 만난다. 진리예요.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 중에. 네, 진짜 그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들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왔는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파다 보면 서로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그래. 근데 나중에 둘이 커플이 돼서 딱 보잖아요. 그리고 걔네를 나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 그냥 클럽에서 만난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수준대로 만나요, 사람은. 다 내가 교회 오는 목적 그대로 만나는 거고, 여러분이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곳에 보내주셨지? 저는 교회에 있으면요 늘 보물찾기 하는 마음이에요. 성도님 한 분 한 분 겉으로 보면은 모르죠 잘.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럼 막 기대가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 주셨으면 분명히 여기 누군가는 예비해 두셨다는 건데, 할렐루야. 그러면 누군가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분을 찾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중에 딱 알게 돼요. 이분이었구나. 이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게 즐겁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이 준비한 보물이에요. 설마 그러지 마시고, 보물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면,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얘기를 정말 많이, 전 밤새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 다른 아울리치 팀에 갔다가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녀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도의 일이라는 도시로 발령을 받아서 교사를 하러 가셨어요. 여자 상고로. 근데 갔더니 애들이 너무 그냥 눈빛이 빛나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진학반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충분히 대학 갈 수 있는 애들인데 대학 갈 수가 없어. 반이 없어서. 그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진학반을 만들어가지고 양호실에서 먹고 자면서 걔들 가르쳐가지고 학교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냥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제자들이 이제 커가지고 교장 선생 되고 뭐 한국 가면은 다 웰컴해주고 지금까지 교제한대요. 제가 어떤 아는 목자님은 힘드시대요. 좀 목장을 내려놓고 싶으시대요. 제가 내려놓으시라고, 행복하게 사역하셔야지 왜 뭘 하시냐, 쉬시라고 그랬더니 내려놓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자기가 내려놓으면 자기 목원들이 패티오 와서 밥 먹을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 듣는데 너무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한 목자님들이 많으시구나. 나만 생각하면 못할 게 많은데 한 영혼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아는 어떤 목자님은 아세요? 보통 목장 모임을 처음 딱 오면요, 딱 알아요. 이 사람 나랑 안 맞구나. 이 사람은 좀 나랑 안 좋겠다. 감이 오잖아요. 그럼 마음에 그런 마음 생긴대요. 비 오면 좀 안 오셔도 되는데. 오늘 바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오시지? 그런 마음이 들으셨대요. 근데 조금 지나서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이분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잘라냈으면 나는 정말 큰 복을 놓쳤겠다.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 너무 좋은 분인데 내가 내 눈으로 함부로 판단했으면 이렇게 귀한 분을 내가 놓쳤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만남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그때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됩니다. 내가 한 영혼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늘 대하면 그런 분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고 동역자가 있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고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디나미스라고 하잖아요. 다이나마이트 같이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의 능력하면 보통 그런 거 병을 고치고 또 뭐 예언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성령의 능력이지만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은 뭔가 이게 남들이 보기에 근사하고 멋있는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죽겠네 하던 사람이 죽게 있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은 좀 통하네요. 그래서 1부 때는 생각을 못해요, 이런 거를. 네. 그럼 웃음도 많아져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웃을 일도 많아지고 감사한 일도 많아지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찬양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하박국 말씀이 있잖아요. 그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 그것이 땅에서 모여서 된 샘물이든 우물물이든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바다라는 것은 땅의 혼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물이 바다를 덮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역사, 그게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혼돈이라도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내가 가면 그 혼돈이 질서가 생기고, 내가 가면 그곳에 생명의 기운이 생기고, 내가 가면 우울증이 떠나가고, 내가 가면 그렇게 다시 한번 사람들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만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려 그러면 안 돼요. 문제는 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다 죽어요. 그거는 부모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뭐 기업도 그렇고,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항상 성령님이 가려져요. 내 성공이 커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말이 많아지고요,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친구에게 들었던 말이 네 말이 다 맞아. 제가 담배 피는 친구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네 말이 다 맞는데 너 말이 듣기가 싫다. 그러면서 절교를 당했어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모르겠지만 예, 절교당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죠.
난 맞는 말만 했는데. 그럼 잘 알잖아요. 맞는 말이 상처 주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맞는 말이 상처 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건 맞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력입니다. 나는 그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할 일은 내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선교를 내가 어떻게 끝장내요?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난 사용해 주세요. 겸손하게 내가 뭘 갖췄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등학생 자녀를 두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애가 학교를 뭐 빠져요. 아프다고 빠지고. 근데 저는 12년 계급 받은 사람이거든요. 미국은 뭐 빠져도 된대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왜냐면 빠졌는데 그 다음에 밴드 뭐 한다 그러면 가. 그러면 이거 뭐 이게 공부를 하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이해가 안 돼요. 뭐 아직 어린 자녀들 두신 분들 축복합니다. 뭐 남 얘기 같겠지만 뭐 그 매일 이제 잔소리가 많아지고 신경전이 되고 얘도 피곤하고 난 짜증나고 뭐 내가 네 뭐 버스 기사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라이드하면서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너 이 아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딱 회개를 하고 아들에게 오는 길에 데리고 오는 길에 아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만약에 송병주 목사님이 아빠한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듯이 이 목사 왜 이랬어요? 저 이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막 이러면 난 돌아버릴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안 그러세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너무 안 그러세요. 근데 그래서 아빠가 네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어.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기특하다고 그렇게. 그럼 나 아들에게 칭찬받은 거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 칭찬 같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내가 깨지고 내가 하나님께 부서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뭘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체험하고 내가 더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평생 내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깨주십시오.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사람 살렸고 그렇게 생명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성령 충만한 가장 큰 예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맹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걷게 못 걷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하니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이 없어도 생명이 살아날 수 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일 은혜 받는 구절은 4절이에요. 4절에 한 단어, 주목하되, 주목하되. 만약에 주목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가다가 그 안진뱅이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 앉아있는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지나가지 않고 베드로에게서 일어났던 거죠. 제가 아까 담당했던 반주 해주시면서 찬양할 텐데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섬겼던 그 대학부 학생이 졸업하고 병원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약사라서. 현대 아산병원이라고 큰 병원이에요. 저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병원의 아름다운 야경. 불빛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병원 멋있게 지었잖아요. 싸이월드 시절인데 그때 싸이월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싸이월드 밑에다가 이제 사진 밑에 글이 뭐냐면 크고 화려할수록 아픈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교회랑 똑같네. 저는 좀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우리 그때 그 교회도 한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크고 화려하면 사람들이 다 행복한 줄 알아. 다 괜찮은 줄 알아. 웃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 근데 크고 화려할수록
아픈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 교회도 너무 아픈 사람 많아요. 너무 아픈 사람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지만 맨날 나밖에 못 봐요.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는 주님으로 충분하잖아요. 우리 애들 주님이 키워주실 거잖아요. 나는 주님이 맡겨준 사람 돌볼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진다면, 그런 성령의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고, 그 한 영혼이 또 두 영혼, 세 영혼이 돼서 예배를 바꾸고 선교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